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이 은혜로 구원하실 겸손한 온유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며 또한 그 말씀과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을 통해 자신이 심판하여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함께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반겨 맞으며 회개하고 나아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는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이라고 했고 서기관이라고 했고 장로라고 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고 했으니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그렇게 반대하고 죽이려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공격하는 위험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여 예수를 제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죽이지 못하고 있는 채 이렇게 저렇게 죽이고 싶어서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 한 가지 예가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지난주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그들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알고 믿기 위해 궁금해서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를 공격하여 죽일 핑계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께서도 아시고 그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으로 답하시지요.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가 세례를 베푼 자였다면 그런 선지자였다면 그가
증언한 바에 따라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배척하길 원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답할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라고 나오지요. 백성들로부터 돌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모른다라고 답하는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답을 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선언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시작하는 9절에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신 거지요. 바로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외에 먼저 예수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답한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이며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드러내기 위해 그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욕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정신 차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가르침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래 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 부분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지요. 그러면 농부는 누가 되겠는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일컫는 말이 되겠죠.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내 사랑하는 이의 포도원에 대해 노래하겠다. 포도원이 있는데 기름진 산에 있다라고 그 포도원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포도원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그 비유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본문으로 오면 당연히 포도원 주인이 10절 소출을 바치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포도원을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소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사야 5장 7절 정의를 원했는데 포학을 거두었고 공의를 원했더니 부르짖음만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요구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포학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포학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나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께 바칠 소출, 즉 정의나 공의는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10절. 한 종을 보내니 거저 보내었다. 빈손으로 그 종을 돌아가게 하여 주인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큰 죄가 될 만한 일인데,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지요. 농부들이 그 종을 거저 보내는데 그냥 가시오 한 게 아니고 몹시 때려서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떤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매가 없으니 그러니 좀 사정을 보아주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골적으로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하여 반역한 것이요. 좀 더 분명하게 원래대로 말하자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주인인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보내고 또 보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추구하도록 하셨으며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요구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다.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듭하여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열매를 요구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거듭 계속하여 하나님의 종을 때려 능욕하고 상하게 하여 거저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봅시다. 소출을 요구하는, 열매를 요구하는 포도원 주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빈손으로 그 종들을 돌려보내는 농부가 잘못한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큰 반역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구약 선지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큰 위험에 처했을 때에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오히려 그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 어찌할까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지요.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들이 어쩌면 혹시 존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기를 죽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는 19장 47절에 기록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잘 알고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여러 번 얻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께서도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나타나 예고한 바 있었고, 예수께서 나신 이후에도 천사가 나타나 그 삶의 의미와 하실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 본인도 직접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면서 내가 곧 메시아 맞다라고 선포하시는 일을 바로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해 오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예수를 메시아를 영접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그 권력을 내어놓기 싫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했다는 그런 사실이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려줬는데 세례 요한도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이 알려준 예수도 믿지 않고 그저 그렇게 예수를 죽일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었더니, 질문하셨더니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상관없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으면 어떻고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어떤가, 나는 신경 안 쓴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며, 14절 이는 상속자인이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 악한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우리 이득을 위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 보자, 그렇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죽여 없애고 계속해서 그것을 누려보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15절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인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되 곧 우리가 읽게 될 20절 말씀,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에 넘기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죽이려 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 로마 정권을 통해 그들이 예수를 죽이게 되지 않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로마 정권을 좋아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었고, 예수를 죽여 자기들의 이득을 챙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오케이 하는 자들이었다는 그런 증거를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절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 질문이지요. 당연히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절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겠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던 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최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듣던 자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17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어찌미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느냐? 머릿돌로 쓰일 만한 돌을 건축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역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멸이 있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걸 어떻게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어서 농부의 진멸에 대해 보충하여 말씀하시기를 18절 이 돌은 17절에 나오는 모퉁이 머릿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돌이, 그들이 버린 돌이 그 돌 있는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반대로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맞서면,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탈하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사 완전히 박살내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정도 설명하면 조금만 이해력이 있어도 이해하고 알아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19절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인 줄 알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포도원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빌어야 정상일 텐데, 그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를 알고 즉시 잡으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한 이유가 백성들이 두려워서라는 거예요. 역시 비겁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었던 거지요. 왜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죽이지 못해 이렇게 달려들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죄와 세상 욕심 때문에 그 이성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수로부터 꾸중 듣던 자들이 모두 망한 후에 지금까지 이제는 이런 일이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런 자들이 있고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이 비유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성도 각 사람을 여기 말하는 포도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존재로 있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 개인의 이득을 챙기려는 자는 여기 비유에서 말하는 농부와 같은 자요. 자기의 삶을 주 예수께 복종시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는 자는 이 비유의 당사자인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처럼 예수와 맞서며 예수를 죽이려 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좀 더 확장해서 일반화해서 정리를 하자면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 되시는 모든 영역이라고 넓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청지기의 역할을 혹은 농부의 역할을 맡은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주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며 주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외면하고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거절한다? 이는 바로 이 비유에서 나오는 농부처럼 그 주를 반역하는 자요, 왕이신 예수를 향하여 반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있는 거기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강탈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선가 예수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일이 어쩌면 오히려 더 많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우리가 강탈하려 그것을 이용하여 내 유익을 챙기려 하는 악한 일은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언제나 충성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